어떤 분이 최근에 길 가는 사람 100여 분에게 이렇게 물어보았답니다. 요즘 사시는 게 어떠십니까? 이렇게 물었더니 세 가지 대답이 돌아왔습니다. 첫째, 그럭저럭 삽니다. 그럭저럭 삽니다. 요까지는 그래도 괜찮아요. 두 번째 많이 대답한 게 마지못해 삽니다. 그리고 마지막 가슴이 좀 아픈 거는 죽지 못해 산다는 대답이에요. 여러분 요즘 참 사는 게 힘겨우시죠? 여러 가지로 일들로 인하여 여러분들은 요즘 어떻게 지내십니까? 한번 속으로 대답을 해보시지요. 저는 이 목회를 하다가 보니까 여러 계층의 분들을 만나는데 제가 아는 그 권사님 사위가 어떤 큰 회사의 회장님이셨어요. 한번 신방을 요청해서 간 적이 있어요. 예배를 드려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가서 예배를 마치고 티타임을 하는데 제가 옆에 앉은 그 회장님에게 물었어요. 회장님, 집이 너무 좋습니다. 정말 저는 태어나서 생애에 그렇게 의리의리한 집을 처음 봤거든요. 아마 앞으로도 그런 집 구경해 보기가 어려울 거예요. 우리가 가끔 드라마나 영화를 보면 재벌 총수의 집 없는 게 없고요. 대단해요. 정말 뭘로 표현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제가 회장님께 외람되지만은 회장님 제가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회장님 요즘 어떻게 사십니까? 그러니까 이 회장님이 아까 그 대답을 하는 거예요. 목사님, 그냥 그럭저럭 삽니다. 여러분, 우리가 생각할 때는 그 정도 못 갖춘 게 없고 부족한 게 없고 모자랄 게 없으면은 사는 게 너무 좋아요. 행복해요. 정말 시간이 아까워요. 이러셔야 될 텐데 목사님, 그저 그럭저럭 삽니다. 저는 그때 그 회장님의 그 대답이 아주 귀에 생생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은 우리가 그럭저럭 살기를 원하는 분이 아니에요. 마지못해 산다, 그건 더더군다나 아니에요. 죽지 못해 산다, 그거는 하나님 정말 피눈물 쏟게 하는 생각이에요. 저는 5월 한 달 동안 우리 교회가 정말 행복한 인생 되고 행복한 삶을 한 분 한 분이 살으셔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우리 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성경에서 이 원어를 공부하면은 좀 유익한 점이 있더라고요. 그게 뭐냐 하면은 그 속에 담겨 있는 뜻을 알게 될 때 깊은 은혜가 있어요. 성경에 기록한 많은 단어들 중에 복이라고 하는 단어가 나와요. 이 복이라고 하는 단어는 원어 성경에 보면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마카리오스라고 해요. 지금의 그리스 말이고 옛날 헬라어예요. 신약 성경 마태복음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원어로 기록되어 있는 성경의 글씨예요.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마카리오스. 이 헬라어의 마카리오스라고 하는 단어가 복, 즉 행복이라고 하는 뜻이에요. 이 마카리오스에 담겨 있는 의미가 셋 있는데 저는 이 의미를 되새겨 보면서 행복이 이것이로구나. 성경적인 행복, 하나님이 바라시는 행복, 우리가 추구하고 가야 할 행복의 길이 바로 이 길이구나 함께 깨달으면서 말씀 속에 주님의 음성을 들으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자, 어깨 쫙 펴시고 따라합니다. 행복하게 살려면 받는 것이 아닌 주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을 들여다보겠습니다. 이 말씀은 사도 바울이 3차 전도 여행을 마무리하면서 에베소 교회 교인들을 모아놓고 특히 장로님들을 모아놓고
마지막 고별 설교하는 부분입니다. 이렇게 설교를 했습니다. 여러분, 나는 지금까지 선교를 하면서 한 번도 남의 은이나 금이나 의복, 옷을 탐내 본 적이 없습니다. 그러고 한다는 얘기가 예수님의 말씀을 인용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주는 자가, 한번 따라 하실까요? 주는 자가 받는 자보다 복이 있도다. 아멘. 자,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 교인들에게 설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때에 기록되어 있는 복이라고 하는 단어가 마카리오스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우리는 이미 이 유교와 불교, 이 전통적인 동양 사상의 영향을 받아가지고 복이라고 생각을 하면 단방 어떻게 생각하느냐 하면 받는 게 복이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기독교적인 하나님이 우리에게 바라시는 참 복은 받는 게 아니에요. 주는 것, 더 정확하게 말하면 드리는 것. 그래서 이 마카리오스라고 하는 이 단어가 구약으로 거슬러 올라가면은 어디에서 그 근원이 나왔는가 하면은 제사에서 나왔는데 어떤 제사냐? 피의 제사. 여러분, 양이나 소나 비둘기나 이런 짐승들을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와 제사할 때 반드시 가죽을 벗기고 각을 떼고 피를 흘려 하나님께 제사를 올렸습니다. 그래서 희생이 따르지 아니하는 제사를 하나님은 받지 않으셨던 거지요. 따라서 오늘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진정한 복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얼만큼 많이 받았느냐가 아니라 내가 얼마만큼 주면서 나누면서 섬기면서 드리면서 사느냐, 이것으로 복의 우리는 기준을 나누어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지난주에 우리 교인 어떤 분이 많은 금액의 헌금을 드리셨어요. 금액의 액수가 문제가 아니에요. 저는 이렇게 교인들이 헌금을 하시면은 제가 나중에 재정부로부터 보고를 받고 기도하는 내용이 뭐냐 하면 이분이 이 헌금을 이 헌금 봉투에 담으시면서 준비하면서 하나님 앞에 드리고자 하는 마음을 가지고 계실 때 얼마나 그 마음이 행복했겠나.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이미 받은 복이 큽니다. 아멘. 우리는 어마어마한 복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 복은 참복이 아니에요. 왜 그런지 아세요? 내가 하나님에 대하여 드린 것만이 참복이에요. 그게 진짜 복이에요. 어떤 분은 생활비 중에 정말 대부분의 경제 생활을 하나님 앞에 헌금 드리는 낙으로, 그걸 즐거움으로, 목사님 나는 별로 쓸 게 없어요. 그래가지고 아끼고 아껴서 그걸 선교 헌금으로 만들어서 하나님 앞에 드리시는 우리 집사님이 계세요. 얼마나 행복해하는지 몰라요. 내가 볼 때는 저분은 정말 내가 용돈이라도 얼마라도 좀 보태드리고 싶은 그런 분인데 그분한테 가서 얘기를 들어보면요, 얼마나 좋아하는지 몰라요. 여러분,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이 이 땅에 살면서 남에게 대접을 받으려 하지 말고 대접하는 인생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섬김을 받으려 하지 말고 섬기는 삶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받으려고만 하지 말고 주면서 드리면서 살아가는 참 복된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두 번째는 행복하게 살려면, 따라합니다. 행복하게 살려면 소유가 아닌 존재의 의미를 둬야 합니다. 그렇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소유에다가 행복의 기준을 정해버리니까
소유가 좀 상대적으로 부족하거나 적으면 자기 자신은 참 상당히 불행하다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에 보면 여리고에 세리장 중에 재벌 갑부 중에 부자였던 삭개오가 나옵니다. 실제 인물입니다. 그는 많은 부를 소유하였지만 단 한 번도 행복하지는 않았습니다. 소유와 행복은 별로 관계가 없다는 얘기예요. 한 번은 예수님께서 찾아오셨습니다. 존재의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삭개오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다시 한번 이 말씀을 잘 들여다봅니다.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겠사오며. 여러분, 삭개오가 소유한 것으로 행복하였더라면 결코 이런 말을 할 수가 없습니다. 소유와 행복은 관계가 없다는 얘기예요. 삭개오는 예수님을 만나서 존재의 변화가 일어난 겁니다. 그러고 보니 내가 가지고 있는 것 절반을 가난한 사람에게 나누어 주어도 행복하다. 내가 가지고 있는 것 중에 혹시라도 남의 것을 토색하여 빼앗은 일이 있다면 4배로 돌려주겠다고 말합니다. 놀라운 사실은 삭개오는 예수님을 모시고 존재의 변화를 그는 경험하고 행복한 여생을 사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삶의 중심을 어디에다 놓고 사십니까? 유명한 정신분석학자요 철학자인 독일계 미국인이 있는데 에릭 프롬이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이분의 명저가 많아요. 그 중에 대표적인 책이 소유냐 존재냐라고 하는 조금 오래되긴 했지만 가면 갈수록 이 책에 그 명성이 대단합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에릭 프롬은 이 책에서 인간 존재의 양식을 둘로 얘기합니다. 하나는 소유에 집착하는 유형이 있다. 이런 사람들은 모든 매사에 삶의 의미를 어디다 두느냐? 소유에다 둔다는 거예요. 내가 받는 연봉이 얼마냐? 그걸 가지고 자기를 행복의 기준으로 삼아서 행과 불행을 결정해요. 연봉이 많으면 행복하고 부족하면 불행한 것처럼. 자기가 타고 다니는 차가 비싼 차냐 외제냐 고급이냐 아니냐 하는 것으로 자기의 행복의 기준을 정하는 사람. 내가 살고 있는 아파트 평수가 얼마냐, 얼마나 비싼 가격이냐에 따라서 나의 행과 불행을 결정하는 유형의 사람. 이 사람을 가리켜 소유 중심의 유형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런 사람들은 다 불행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행복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존재의 의미를 부여하고 사는 사람. 그러면서 이 에릭 프롬은 거기에 대표적인 분이 예수님이다. 그리고 거기에 대표적인 분이 슈바이처다. 거기에 대표적인 분이 주기철 목사님이다. 여러분, 이러한 많은 성인들이 가신 그 길은 우리가 생각할 때는 불쌍하기 그지없습니다. 예수님 한 분만 보더라도 얼마나 그가 가난했습니까? 갈 곳이 없어 말구유에 오셨습니다. 소유 개념으로 생각하면 정말 저주받은 인생 아닙니까? 한 생에 가난한 중에 살았습니다. 세상 사람들에게 모욕과 조롱과 멸시천대를 받아 십자가에서 처참하게 피범벅이 되어 죽으셨습니다. 마지막 죽고 나서 그 시신을 묻힐 곳이 없어 남의 무덤을 빌려서 묻히셨습니다. 가난이 만약에 행복과 불행의 기준이라면 예수님만큼 불행한 분은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세상에 누가 예수님을 보고 감히 불행한 삶을 살았다고 말합니까? 없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오셔서
산 위에서 설교하신 적이 있는데 그걸 가리켜 우리는 산상설교 혹은 수훈이라 그럽니다. 마태복음 5장과 6장과 7장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5장 문을 열면서 예수님은 산 위에서 수많은 군중들에게 하늘의 복, 진정한 인간이 추구해야 될 행복이 뭔지를 그가 설교합니다. 공동 번역으로 8가지를 소개할게요.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마음이 가난한 사람은 행복하다. 슬퍼하는 사람은 행복하다. 온유한 사람은 행복하다. 옳은 일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은 행복하다. 자비를 베푸는 사람은 행복하다. 마음이 깨끗한 사람은 행복하다. 평화를 위하여 일하는 사람은 행복하다. 옳은 일을 하다가 박해를 받는 사람은 행복하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8가지 복을 잘 들여다보세요. 여기 무슨 소유가 있습니까? 없잖아요. 존재의 의미를 둔 팔복이에요. 그래서 팔복을 예수님이 말씀하실 때 여기에 등장하는 행복은 마카리오스라고 하는, 마카리온이라고 하는 단어를 씁니다. 행복이라는 거예요. 뭐가? 소유가 아닌 존재가. 근데 여러분, 이 세상에서 부귀 영화를 꿈꾸면서 세상적인 소유를 향하여서 일생을 매진했던 이스라엘의 3대 임금 솔로몬 왕이 마지막 죽기 직전에 그가 성경 하나를 남기는데 그것을 우리는 전도서라 그럽니다. 전도서를 시작하면서 솔로몬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내가 지금까지 살아온 모든 삶이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게 헛되도다. 그리고 뭐라고 얘기하느냐? 세상의 모든 일이 마치 바람을 잡으려는 것이로다 그랬어요. 못 참는다 이 뜻이에요. 세상적인 것을 가지고는 행복할 수 없다 이 말이에요. 이거를 언제 깨달았느냐? 나이 들어 늙어 죽기 전에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그가 이 성경 말씀을 기록하면서 젊은이들에게 한 살이라도 젊었을 적에 기억하라는 거예요. 창조주 여호와 하나님을 기억하라. 아멘. 하나님을 경외하라. 아멘. 하나님을 만나라. 아멘. 그래서 존재의 변화를 일으켜서 전도서 마지막 장 마지막 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 앞에 가면 모든 일을 은밀한 중에 선과 악을 심판받게 된다. 아주 무서운 얘기예요. 여기에다가 포커스를 맞추고 살라는 거예요. 우리 인생의 행복과 불행이 소유에 있지 아니하고 존재에 있으니 오늘 내가 하루를 살지라도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이 주신 복을 감사하며 아멘. 하나님의 은혜에 만족하며 아멘. 하루하루를 행복한 삶을 살아가라 그 말입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행복하게 살려면 소유가 아닌 존재의 의미를 두셔야 합니다. 마지막, 행복하게 살려면 따라합시다. 저주가 아닌 축복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축복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이거는 기독교의 기가 막힌 마카리오스의 뜻입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를 저주하는 자를 위하여 축복하며. 이거는 기독교 밖에서는 가히 이루어질 수 없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너희를 모욕하는 자, 너희를 업신여기고 너희를 모함하고 너희를 조롱하고 너희를 억울하게 하고 너희에게 손해를 끼치는 자를 위하여 뭘 하라? 기도하라. 아멘. 나는 이 말씀을 읽는데 어릴 때 우리 아이들 키웠을 때 생각이 나요. 우리의 둘째가 마실에 나가가지고 얻어 터지고 온 거예요. 찡찡 짜면서 울고 와서 아빠 왜 저기 골목에 오빠의 아들이 날 때렸어. 그래. 왜 때렸어? 몰라, 나는 잘못한 것도 없단 말이야. 그래, 내가 아이의 손을 잡고 골목으로 갔어요. 얘가 올 때는 울면서 왔는데 내 손을 잡고 가면서 얘가 어깨에 힘을 팍 주더라고요. 벌써 눈빛이 달라졌어요. 우리 아빠가 왔다 이거예요. 그래가지고 내가 그 아이의 억울한 사정을 다 풀어줬다 아닙니까? 나는 이 사실을 잊을 수가 없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 살면서
얼마나 억울하고 속상하고 분통이 터지고, 정말 저 사람이 나한테 그러면 안 되는데 네가 그럴 수 있느냐 할 정도로 내 등에 와서 칼을 꽂는 그런 원수 같은 사람이 있다 하더라도 여러분들이 나서서 그걸 갚으려 하지 말고 살아계신 창조주 하나님께 기도하여 아뢰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게 우리 둘째가 얻어 터지고 아빠한테 와서 고해 바친 것과 같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그러므로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예수님처럼 살라고. 예수님은 욕을 먹으시면서도 맞대응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비굴한 게 아니에요. 바보가 아니에요. 우리가 힘이 없어 그런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능력이 부족하여 그런 게 아니에요. 천군과 천사, 불말과 불병거를 한순간에도 내리어서 쳐부시고 이길 수 있지만은 맞대응하지 않는 거예요. 고난을 당하시면서도 위협이나 공간이나 협박을 하지 않는 거예요. 왜냐하면 오직 공의로우신 심판자이신 전능하신 하나님께 부탁하시고 하나님께 맡겼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했기 때문입니다. 아멘. 하나님을 신뢰했기 때문입니다. 아멘.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신뢰한다면 다윗처럼 사울 왕이 그렇게 괴롭히고 죽이려고 해도 안 죽이잖아요. 안 갚잖아요. 옷자락 잘라버리잖아요. 물병만 가지고 오잖아요. 사울 왕에게 털끝 하나 손을 대지 않잖아요. 왜냐하면 성경 말씀에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치지 마라, 관여하지 마라, 하나님이 알아서 할 거니까 너는 거기에 관여치 말고 너의 모든 억울한 사정을 너 하나님 앞에 아뢰어라, 하나님께 맡기라고 하잖아요. 이 예수님의 정신을 잘 이어받은 사람이 초대교회 스데반 집사님이에요. 스데반 집사님이 마지막 설교를 하십니다. 많은 청중들이 듣고 마음의 찔림이 왔어요. 여러분, 설교를 듣다가 마음이 찔리면 회개하셔야지. 저 말씀은 내가 들어야 될 말씀이다 하여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아서면 살 텐데, 여기 있던 사람들은 이를 갈았어요. 마음에 분을 품었어요. 그래서 돌을 들고 스데반 집사님을 칩니다. 스데반 집사님이 돌에 맞아 피투성이가 되어 죽어가면서 한 말입니다. 이게 행복한 사람의 고백이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아파 죽겠어, 내가 예수 때문에 이렇게 고난당하고 피 흘려 죽고 아이고 속상해 죽겠어, 예수 믿은 거 헛것인가 봐, 이러고 죽는 거 아니에요. 피투성이가 되어 죽으면서도 성경에 보면 생생히 기록하기를 스데반은 죽을 때 천사의 얼굴과 같더라. 아멘. 주여 내 영혼을 받아달라고 기도하면서 결정적인 기도를 보세요. 뭐라고 기도했습니까? 주여 이 죄를, 따라합시다.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위대한 마카리오스의 산 증인입니다. 어떻게 해요? 저주하지 않고 축복하는 거예요. 마지막까지 원수 같은 사람을 위하여 기도하라, 원수 같은 사람을 위하여 축복하라, 원수도 사랑하라. 아멘. 그래서 이 단계가 3단계거든요 여러분들은 몇 단계쯤 와 있으세요? 1단계 원수를 위하여 기도하는 단계, 2단계 원수를 축복하는 단계, 3단계 원수를 사랑하는 단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카리오스 이번 한 주간도 이 놀라우신 하나님의 축복을 여러분들의 것으로 삼으셔서 하루하루를 감사하며 행복하게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